안녕하세요. 휴먼 크리에이터 미랄쌤 김진수입니다. 휴먼 크리에이터라는 닉네임은 존경하는 DID 마스터,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송수용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붙여준 닉네임이에요. 제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변화 같은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은 훨씬 더 저도 뿌듯함이 있고, 물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변화는요, 어제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변화를 꿈꿉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저는 한 4년 전만 해도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그 8개월간의 지옥은 저를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천지 차이로 하루의 삶이 완벽히 턴 어라운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에 깊이 빠졌을 때 왜 우울증이 그렇게 사람을 무섭게 하는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 7시 반쯤에 일어났어요. 근데 7시 반쯤에 일어나서 여기 한쪽 가슴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 다음에 심장 뛰는 게 계속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 들었거든요. 아, 오늘도 하루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 당시 소원이 있다면은 나는 그냥 눈을 감은 채 편안하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교육을 하니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만난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때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그 해는 아이들과 헤어질 때 울먹거리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약도 먹어가면서 버텨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에서 받는 그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거의 신경안정제처럼 제 마음을 이렇게 떨리던 마음이 싹 가라앉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제 몸이 그냥 축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옵니다. 뭘 하기 싫어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냥 누워있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한 달치를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래서는 내가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그냥 약을 끊었습니다. 약을 끊으면서 저에게 다가온 3가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됐어요.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이 되게끔 하기까지 저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았던 문구 3가지가 있습니다. 문구를 잡으면서 하루하루의 일을 꽉 물고 살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 문구가 뭔지 제가 오늘은 짤막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맹자의 말씀이었어요. 이지성 작가님의 책 중에 인생아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른 책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문구가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문구입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고를 힘들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공궁하게 하며, 어떤 일을 행함에 그가 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힌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을성 있게 하여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엄청난 문구였습니다. 나도 만약에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면은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큰 임무를 부여하기 그 직전에 나를 흔듭니다. 이 흔듦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임무를 나는 완성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힘이 났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서 이 임무가 어떤 건지 나는 반드시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 표현했듯이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에
근간을 버텼습니다. 또 다른 문구가 있어요. 이번에는 성경에 나온 문구인데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나온 문구예요. 이 문구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의지가 됐던, 저에게 많이 적용하려고 애를 썼던 문구입니다. 어떤 문구냐면요, 바로 이런 문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과거에 가정에도 많이 문제가 있었고요. 다양한 면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고난 중에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내 손을 친히 붙드시고 계시구나. 내가 여기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쭉 나자빠지지 않고 포기만 안 하면은 충분히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까 그 맹자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태어났다. 반드시 이 위기를 벗어나서 그 사명감을 정말 많은 사람과 공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 이런 다짐을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책 속에서 만난 죄와 벌의 저자죠. 도스토예프스키의 5분의 삶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한참 너무 힘들 때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을 엿보는데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나도 살아가야겠다. 이 위기를 벗어나면은 그렇게 저를 다짐할 수 있게 만들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일화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이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이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어떤 일에 휘말려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형 집행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앞으로 이 5분의 삶으로 살아가겠다 하면서 다짐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형 집행이 중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은 완벽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저도 이런 고백이 들었어요. 아까 그 맹자의 삶, 그 다음에 성경의 시편 기자의 말씀, 도스토예프스키의 삶. 이 세 삶은 저에게 5분의 삶을 다시 한번 선사해 주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미라클 모닝, 그 다음에 새벽에 빌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저의 삶을 완벽히 턴 어라운드 시켰습니다. 터닝 포인트 시점. 우울증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거는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하루하루의 소중함이었고요. 두 번째, 글을 쓰는 삶이었어요. 글을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내 삶이 뭔가 모르게 감사함을 느끼게 됐고, 지금 이 어려운 이 순간조차 감사의 고백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글쓰기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것은 결국엔 내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져다 주면서 많은 책에서 이야기한 글쓰기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거를 제가 몸소 체험하니까 이거를 저 혼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독서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세계로 문을 열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과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는 소망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저의 삶에 지탱해준, 정말 어려울 때 지탱해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하지만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는 삶을 정말 긴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내가 긍정의 말을 계속적으로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이 터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먼 크리에이터 미랄쌤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